여러분 암송이라는 것이 꼭 톡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복음 말씀 카드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컴팩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서 화장실에서든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어이구 내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화장실에서 성경을 껴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 혹시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 없죠? 괜찮습니다, 알겠죠? 누워서 봐도 됩니다. 엎드려서 봐도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켜놓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 떠난 거라고요? 말씀을 떠난 것이. 우리 삶과 신앙생활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이 나랑 안 맞고 내 현실감도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잃어버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한 범죄를 했고 뭔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행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니까 자꾸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는 문제와 갈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표제 1조 1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더라. 아멘.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우리가 자주 말씀 가운데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뒤죽박죽 혼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혼돈 속에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가? 공허해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흑암에 속는 겁니다. 흑암에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와에게 나타날 때도 여러분 시커멓게 야 까꿍 내 마귀다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 하와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정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데 무당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무당 찾아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 따라가면 잘 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니까 뭐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보네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해요. 바울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 얼마나 참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처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에도 붙잡혀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믿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안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붙잡고 삽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보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속게 됩니다. 사단은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신방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사단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털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청년의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였다고 해요? 성령에 매여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대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의 키워드가 뭐죠? 체험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워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 참된 행복의 길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로 붙들리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지금 누가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매여야지만이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근본 문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인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자,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근본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참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렇죠? 우리 진천교회 오면 근본 문제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느냐면 이 근본 문제를 나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근본 문제를. 지금 내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시달리고 여러분이 힘든 그 원인이, 그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돈 잘 버는 거 배우러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이 근본 문제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이 근본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실제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주를 거쳐서 봤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뱀에게 속았습니다. 근데 이 뱀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닫게 하고요. 그리고 뱀의 말에, 세상의 말에는 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뱀의 말을 듣게 하고 다른 말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이 최초의 인간의 문제였고 범죄였어요. 그 결과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가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자, 왜 우리가 근본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와 결부시키지 못하느냐?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왜 그 즉시 안 돌이킨 줄 아세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목이 킥킥킥 거리면서 막 떼굴떼굴 굴렀으면 아담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 아무리 하와가 나빠도 동반 내 혼자 죽으니까 억울하니까 니도 죽어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짜 마귀의 말대로 안 죽는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러니까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남편에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인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왜? 누구와 분리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이 죽으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제가 이렇게 계속하면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했을 때 영과 육이, 자, 이게 여러분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분리해야 되는 거지. 영과 육이 다 온전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거 무시할 것 같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지 마라. 뭐 그냥 뭐 늘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러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만 살아있어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첫째 날 원래 인간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 육은 누구랑 공통점이에요? 동물과 공통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 코, 입이 있고 다리가 있고 우리 동물과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도 육신적인 존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번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은 누구와 공통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습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통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눈, 코, 입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와 공통점? 하나님과의 공통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영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번성은 하는데 뭐만 안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만들고 돈에 굴복하고 돈에 끌려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서 기쁜 것 같은데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서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장 7절을 다시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수치가 보여요.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벗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근본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벗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돈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사회생활이 문제고 현실이 문제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거기에 인간이 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지금 이번에 우리 태풍이 많이 태풍은 아니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서 뽑혔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그 상태로는 온전히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문제로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보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완전히 죽은 아담과 하와는 뭐가 문제라 그래요? 내 몸이 벗은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같다고요? 하나님, 나 일단 돈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결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육이 문제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하죠? 스스로 노력해서 무화과 나무 치아말을 만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치마를 만들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요. 나중에 해가 더 햇볕이 들면 무화과나무 치마는 금세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자, 그 치마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또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한편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잖아요. 여러분이 울고불고 하는 게 뭔데요? 너의 그 수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과거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종교와 철학, 선행 등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 수치와 상처를 가리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 3장 8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내가 벗은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뭐냐? 문제, 아니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우리는 육적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병원 가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자유하려고 하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늘 거기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자, 여러분의 과거, 오늘 숨기고 싶은 거, 가리고 싶은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문제가 있다, 육적인 것이 문제다, 거기에 잡히면 그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해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가리려고만 하니까 언제 이게 벗겨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세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행동은 뭐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은 건 문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벗은 것처럼 아이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게 부족해서 내가 못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동산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시겠죠? 전에는 네가 나와 교제했고 나와 사귐을 가졌는데 내 말에 불순종해서 나를 떠났구나. 아담아, 너의 원래 위치가 어디였느냐? 너는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깔린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상태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 왜 숨어 있냐 이 말인 거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네가 있어야 될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이다. 기도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다. 더 이상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숨을 수도 없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라. 어디로 오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귀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몰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요. 여러분 대단한 일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려고 돈도 없잖아요. 하나님 돈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중심이 필요한 거 받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제가 중고등부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심심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사랑을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야, 이 사람 선물 가져와 이럽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그냥 같이 있고 싶잖아요.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밤이 멀다 하고 찾아갈 때가 있었어요. 거리가 멀다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사랑이지, 그렇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지금은 한탄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뭐예요? 계속 벗은 것이 문제라고 지금 계속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그거 문제 아니라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은 것이 벗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보세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가운데로 출생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원래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놈의 시키라 하면 안 되지. 어른들께.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상태로 근본 문제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단이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저주 불행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난 아니 제가 이제 물고기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자 이것만큼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아니 물고기가 이게 물이다 칩시다. 이거 물고기예요. 도다리라 칩시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어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물속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해류가 많이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물 밖에 튀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있냐고요. 이 상태로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멸망이 있습니까? 숨은 붙어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숨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냐고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저주인 것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익숙하고 세상에서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져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사단에게 속고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집중하지 못하고 늘 그게 더 익숙하다고 그게 더 편하다고 그게 더 땡긴다고 늘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뭐랑 비교하는 것 같은 줄 아세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까 말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식물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땅속에 뿌리를 다시 내릴까 말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 하면서 빨리 뿌리 내려라.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영이 죽은 상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서 어디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완전 잡힌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혼미하게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한 상태예요. 인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결론부터 맺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또 중간에 방황할 때에도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가 나왔는데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서 자포자기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통해 물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낙심에 시달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무슨 말이냐? 명확한 대상이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운이에요. 왜?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지 아세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운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고 분명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부처님과의 관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신은 대상이 아니에요. 명확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에요. 내가 그냥 신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관계,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녀 이런 말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길이 명확한 거예요. 왜? 찾아오신 분이 명확하고 그분이 열어주신 길이 명확하니까 이 길도 괜찮고 보세요. 자, 인간이 스스로 막 찾는 거는 야, 니 글로 가기 괜찮더나? 아, 그래 알겠다. 야, 니는 글로 가기 괜찮더나? 그래, 니 괜찮네. 야, 그러면 이왕 가는 거 니 것도 받아들이고 니 것도 받아들이고 3개, 4개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다 다신이에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오직이에요. 왜? 분명한 대상이 있고 열어주신 길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니 길이 분명히 있는데 여 싫어요. 그럼 불신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오직을 얘기하고 절대를 얘기하고 유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공격해요? 독선적인 것처럼 수준 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찾아오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샤우팅을 많이 하면 집에 가서 또 지혜 간사한테 혼납니다. 다 컴다운하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릴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주문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 솔직히 안 사랑해서요. 거짓말이지 알잖아요. 효율아 너 사랑한대 이러면 뜨거운 반응을 보이네. 그래가지고 사랑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영이 사랑한다, 이건 고백이에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가 알고 내 인생의 문제가 정확히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해답이라고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라고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돼요. 암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있는 것, 지금 이걸 놓치지 않고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끝입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날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내게 문제가 될까? 왜 이게 우리 가정에 이럴까? 자, 이것 때문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복음을 놓친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잡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역사에서 현실을 통해서 속이는 것처럼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정말로 들려질 때, 말씀이 정말로 믿어질 때, 말씀이 정말로 붙잡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기도 제목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빼앗아가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카톡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왜? 말씀이 믿어지는 날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날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 완전한 자유와 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채우세요. 계속 채우세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지만 아담은 끊임없이 뭐가 문제라고 한다고요? 벗은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3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너희들이 벗은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누가 말하더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죠?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지금도 이걸로 나를 속입니다. 돈이 문제지, 집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직장이 문제지. 우리도 대구 청년들은 보수 우파 아닙니까? 국가가 문제지.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벗은 것이 문제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자, 마귀는 절대 여러분에게 야,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안 속삭여요. 막 음성이 들리지,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그렇게 안 속삭여요. 아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게 더 크게 보여. 야,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아니, 하와가 뱀과 교제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더 먹음직해 보함직해 보이듯이 살아가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야, 이게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이게 더 문제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 자, 하나님에게는 그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시고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걸 자꾸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연약한 게 문제야, 네 스펙이 문제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정말로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인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모릅니까? 알죠? 파리의 여인 다 여러분 다 어릴 때 보셨죠?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 지혜 간사가 파리의 여인 할 때 몇 살인지 갑자기 궁금하네. 자, 모르는 사람들 수도 대성형 절대 몰라요. 니도 모르지? 예,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자, 여러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조금 역사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